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오늘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시거나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어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스궁포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구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게 성령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의 이 선한 싸움 그리고 달려갈 길 또 믿음을 지켰다 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회한이 없는 후회 없는 정말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그 소망,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런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에 다가오는 그 겨울을 이제 준비하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너는 겨울이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겨울을 함께 지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겨울 전에 오라. 왜냐하면 겨울 전에 오지 않으면 그 지중해성 그 연한 기후로 인하여서 겨울에 그렇게 많은 광풍이 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겨울 전에 빨리 와달라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는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 디모데를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자기 어떤 혈육이나 그 친척,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와 사도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유대교의 배교자로 생각해서 아마 그 모든 관계들이 아마 끊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제 그리스도만이 그 어느 자신의 그 육신의 그 자랑보다도 귀하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기에 이제 혈육보다 더 소중한 그 믿음의 그 아들 디모데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의 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 그 디모데로 하여금 빨리 와서 함께 얼굴을 보자라고 하는 그 사랑의 외침이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많은 동역자가 있었죠. 근데 특별히 이제 디모데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후세에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이탈리아의 그 바티칸 그 시티에 가보게 되면 유명한 성당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말고 또 유명한 성당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베드로 성당만큼 찾아가지는 않지만은 이 바울 성당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울 성당 중간에는 이 바울의 묻혀 있던 그 무덤이 있고, 그 무덤 밑에는 디모데의 무덤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이 인생의 겨울 우리 오기 전에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없기에 그가 참 인간적으로 또 외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 외로움을 또 토로하는 정말 인지상정의 그 바울의 심정을 또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좀 함께 나누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디모데가 이제 자기가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줘야 할 텐데, 목회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러한 그 소중한 그 디모데의 그 목회를 위해서, 그 디모데의 그 장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 전파를 위해서 이 디모데와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보고 싶고, 또 인간적인 외로움도 달래고 싶고, 또 그보다 더 소중한 디모데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빨리 이제 어서 오라라고 이렇게 재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신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외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울 사도의 그 초기의 그 사역의 그 동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실한 동역자인데, 이 골로새서를 보거나 아니면은 또 빌레몬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누가만큼 이게 동일하게 아주 가까운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마는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뒤로하고 이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우리가 이 전에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이 의의 면류관을 쓰고자 기다리고 있는 주의 나타나심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과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안타깝게도 배교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참 같이 가까이 있었던, 정말 신뢰했던 데마가 떠났다고 하는 것, 이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그 이별도 슬프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데마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플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생명이 뿐만 아니라 가깝게 있었던 그 동역자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주님을 뒤로하고 가버렸다고 하는 것, 심정은 정말 이 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동역자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그레스게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레스게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한 사람인데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디도는 너무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요.
그레스케와 디도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올 때에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 이제는 떠나게 됩니다. 또한 보고 싶은 사람,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가까이 두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이 코비드가 얼마나 참 이렇게 무심한지, 얼마나 고약한지, 함께 있고 싶었던,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을 같이 지켜보기를 원했던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한 그 가족 식구들,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다 이 전 세계적으로 살다 보니까 떨어져 살아요. 한국에 있는 식구, 또 여기 있는 미국에 있는 식구, 또 다른 나라에 또 있는 식구, 이러면서 우리는 그 순간을 이제 놓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올 때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 사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래도 한 사람이 그의 곁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는 주치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바울의 그 대필자로서 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평생 늘 이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그 상처를 입고, 또한 그 타박상뿐만이 아니라 골절상도 많이 입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고칠 수 없는 하나의 또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게 12장을 보게 되면은 정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뭐 안질일 수도 있었고 또한 그는 간질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기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또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이제 누가였죠. 박해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얻었던 많은 그 상처들과 고통들, 그것을 치료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누가가 늘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누가가 의사로서 가까이 함께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기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참 누가와 마가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누가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마가는 이제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그 바나바와 생질이지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13장 이후로 파송받고 이제 나갈 때에 누가 함께 동행을 했냐면은 바로 이 마가 요한이 동행을 했지요. 예루살렘에서 이 120문도가 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제 성령 강림을 기다릴 때에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 바로 이 마가 요한의 그 집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20문도가 모일 다락방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큰 집이었고 또한 부요한 집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 전승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말라리아, 이제 밤빌리아에서 이제 갈라디아 쪽으로 이제 넘어갈 때에 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는 아주 크게 고생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극진하게 이제 이렇게 병간호를 해서 이제 낫게 됩니다. 그렇게 큰 병을 한번 앓고 난 다음에 죽다가 살아나게 되면은 좀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높은 그 구름 산지가 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이제 갈라디아 쪽으로 이제 넘어갈 때에 큰 높은 산지가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저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좀 이제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그 마음이 굳세지 못해가지고 연약해서 그걸 보고는 그냥 의기소침이 돼가지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도중 하차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무튼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을 하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데려가려고 했을 때에 그때 한바탕 그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지 않습니까? 계속 결별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이제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반대를 했겠어요. 심지어는 그 정말 자기를 이끌어준 이 바나바와 싸워가지고는 이제 결별할 정도니까 얼마나 강하게 그냥 안 된다고 이제 반대를 했을 때 그걸 다 마가도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뭔가 이제는 좀 화합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겨울이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을 화해하고 또한 화합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또 화목한 가운데에 또한 이 인생을 이제 마무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맨 마지막 정말 우리가 후회할 것들이 이제 관계 문제가 제일 후회하게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제는 이제 화합을 통해서 다시 마가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 아마 전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직접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은 그 바울이 나의 일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귀하게도 여러분 제일 이 공간복음서라고 하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4대 복음이라고 하면 요한까지 이제 치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이 그 공간복음서가 뭐냐면은 바로 마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또한 많은 참조를 해서 이제 마태와 또한 이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많은 소스로 해서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맨 최초로 쓰여져 있는 그 마가복음을 쓴 바로 저자가 이제 마가니까 도중 하차를 했다고 할지라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귀하게 쓰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현상, 그 사람의 어떤 그 실패,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마가의 그 생을 보면서 마가와 또한 바울의 그 생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정말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러한 이 마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내가 보고 싶구나. 그리고 마가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겨울 준비를 이제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배소로 이제 보낸 그 이유는 그 예배소로 가서 또 목회를 해야지 이제 잠시 이제 디모데가 이제 예배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디모데 보고 이제 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대신에 두기고가 디모데가 없는 동안에 이제 목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기고를 예배소로 이제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가 잠시 너의 그 예배소의 교회의 목회를 맡아줄 거니까 빨리 나를 보러 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올 때에 가져올 것이 있다고 하죠.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드로아가 이제 그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그곳이 바로 드로아인데, 그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겉옷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참 겉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옷도 귀했지만은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투뿐만 아니라 나중에 추울 때 그 외투를 이렇게 덮고 잘 수 있는 그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로마의 겨울,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아픈 곳이 많으면 정말 인간적으로 좀 어떤 데 참을 수 없는 그 육신의 그 추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젊지만 참 열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뭐 별로 추위를 타지도 않았고,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이제 토론토 진짜 춥거든요. 뉴욕보다도 추워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렇게 잘 살았고, 뭐 조금 덜 추운 밴쿠버에서 한국에서도 겨울을 지나고, 이제 LA에서 이렇게 사니까요, 늘 이렇게 따뜻한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사람이 약해졌어요.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 환경적인 것도 있고, 아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열기도 좀 식고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이게 자꾸 추위를 타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젊은 사람들, 요즘에 저도 옛날에는 그 얼음 꽉꽉 채워가지고 막 냉수로 막 마셨거든요. 이 권사님들 저한테 항상 하냐요. 목사님 절대 냉수 먹지 마, 절대 아이스워를 먹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즘은요 아이스워를 잘 못 먹습니다. 먹지 말라고 안 하셔도 잘 먹지를 못해요. 요즘에는요. 희한하게 자꾸 따뜻한 물을 찾게 되는데 사조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게 참 귀중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추위를 달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 마지막까지 임종까지 이제 순교의 그 현장까지 보면서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그 중요한 겉옷에 그것을 입고 온 지방을 다니면서 정말 그 뿌렸던 그 땀과 그 피의 그 자국이 남아 있는 그 겉옷, 내가 순교와 마지막 순간을 이제 마치고 주님 곁에 갔을 때에 이 땅에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유산과 같은 것, 그것을 겉옷을 남겨주고 싶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때에 그 종이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가죽 종이 양피질에다가 이렇게 남기는 것이 있고, 또한 파피루스, 그러니까 보통 일반 그 종이처럼 남기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파피루스보다 더 이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양피질 그 가죽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 종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문서 기록을 담는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성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피루스에 적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 히브리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가죽에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조각 성경의 그 히브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은 이제 자신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핵심에 대한 그 가르침을 남겨놓고 싶어가지고는 파피루스가 아니라 가죽 종이에 그렇게 썼던 그 기록들이 아마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여튼 뭐 이 구약이든 그가 복음에 대해서 남겨놓던 그 이야기든 하나님의 그 귀중한 말씀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져오라.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펴놓고 또 이 디모데에게 마치 죽기 전에 이게 하나하나 더 많은 것들을 전수하고 싶었던 그런 간절한 이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저에게 가장 그 귀한 유산은 아버님이 쓰시던 성경입니다. 오래 묻은 성경입니다. 그걸 저도 아마 평생 그것을 간직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남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요즘은 그때는 한 성경만 써가지고는 이렇게 정말 이게 세로로 돼 있는 거예요. 세로로 돼 있고 또 조금 이렇게 우리의 그 맞춤법도 조금씩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요즘에는 뭐 영어 한영 성경도 있고 또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 가지고는 제가 쓰던 개역 한글을 좀 잠시 놔두고 또 개역 개정을 본 것도 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성경도 이제 변하니까 그런 멋이 없다는 생각은 갖게 되는데 아무튼 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정말 남겨주고 싶은 것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오라. 자기의 쓰고자 하는 목적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 이 겉옷과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담겨 있는 소중한 겉옷과 그리고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가죽 그 종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에게 또 남겨주고자 하는 말이 있죠. 14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장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좀 이렇게 이걸 읽으면서 약간 바울답지는 않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으로 선으로 갚아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바울도 이 사람을 이제 그를 사랑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게 되게 바울이 힘들었구나. 진짜 고생을 많이 시켰구나 이 사람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사람은 진짜 무슨 악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의 말씀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남겨주신 것이 뭐냐면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 하면은 뭐 세공업자한테 가가지고는 다시 뭐 막 화해하고 뭐 또 뭐 우리 바울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잘해보자 하고 뭐 세공업자가 또 맨 처음에 이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그 새치의 혀를 놀리면서 뭐 그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나이브해지지 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라. 앞에서는 막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막 뒤로는 그거 가지고 대적할 수도 있을 거다. 너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다. 맨 처음에 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 딱 만나 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딱 가지고는 나중에 그걸 가지고는 너를 공격할 수도 있다. 심히 대적한 사람이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만큼 주의해야 될 사람이다. 쉽게 사랑한다고 그냥 마음을 주고 확 하고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 정말 경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그가 우리의 말을 대적하였을 때 심히 대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지혜를, 그 목회적인 지혜를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분명히 그 교회 안에 그 믿는 성도였지만, 그러나 그 세공업자로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권과 그 신앙이 충돌했을 때에 신앙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이권들을 더 생각을 하면서 더 심하게 공격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저는 추측하고 짐작할 뿐입니다만,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변명이라고 할 때에 아폴로기아라고 해서 법정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반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이 바울이 법정에 감옥에 갇히고 났을 때에 그 법정에 섰을 때에 자기의 복음에 대한 것을 이제 진술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포트 해주고 또한 같이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는 그들에게 어떤 악감정이 없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그냥 용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그래서 허물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는 그 상황에서도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만 이를 허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의 그 여유와 또한 넉넉함이 그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안 되고 내가 외로웠을 것 같지만, 내가 너무 흔들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이 이야기를 남기는 것은, 디모데에게 남기는 것은, 만약에 너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네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동역자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서포트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허물을 막 돌리지 말고, 뭐냐면 17절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요?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차 로마 추억 때에 그는 살아남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2차 추억 때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사명이기 때문에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힘을 주셨어요. 온전히 선포된 말씀이 전파가 되기 위해서, 이방이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는 혼자였지만, 이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 혹시 그 생각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자굴에 던져졌던 바로 다니엘의 모습.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고, 그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결코 홀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가 육신을 죽일지라도 그들은 영혼을 죽일 수 없다고 하는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에서, 내가 그들에 의해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그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내 육친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일 수 없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 천국의 분명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해서 쓸 수 있었던 이 바울의 그 확신찬 말씀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비드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은 지병으로 인해서 다 우리 주님 곁으로 가셨던 여러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병원에 계셨다가. 그래서 가슴이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가슴 아파하지 마라, 그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아무리 외로워도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계심에,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 불안,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물을 돌리질 않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문안합니다. 브리스게와 아굴라와 오네시노브로의 집에 문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는 바울의 초기 때부터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죠. 본도 사람입니다마는 이 글라디오 황제가 반유대주의 정책을 벌이면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보내요. 그래서 고린도로 와서 천막 짓는 텐트 메이킹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함께 같이 동역을 하는 가운데에 함께 같이 또 텐트 메이킹을 하는 또한 동업자로서도 같이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성경 전체 보게 되면 6번 정도가 이 커플이 나타나는데 4번 정도가 먼저 이제 와이프 이름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가르침에 대해서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셨던 그 아볼로 목사님이죠. 아볼로가 오직 그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세례를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또한 양육하는데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그 아내 여성 그 프리실라라 그러죠, 영어로는 아주 특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보로 보게 되면 이제 디모데전서도 보고 디모데후서 보게 되면 오네시보로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 떠나서도 또 이렇게 많이 감옥에 생활하는데 도와줬던 그러한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러드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에라스도 3번 정도 이렇게 바울 서신에 나타납니다만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만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재무를 담당하는 고린도 그 교회의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요.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가지고 갈 때에 이 에라스도가 이 바울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도자였고, 드로비보는 에베소 출신입니다. 에베소 교인의 헌금을 가지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했었던 사람이 바로 드로비보죠. 병들어서 밀레도에 잠시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블로와 부데, 리노, 글라디오 다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인데, 이 오블로와 부데 그리고 글라디오는 여기서만 먼저 처음 나타나고, 이제 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승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 이후에 로마 차기 감독으로 그가 사역을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문안하노라. 마지막 2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마지막인데,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금하시죠? 디모데가 겨울이 오기 전에 도착해서 바울을 만났을까?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전승에 의하면은 만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전승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 감옥을 그 감독했었던 그 로마의 한 군인이 이 바울을 기억하면서 디모데가 이제 찾아온 걸 보면서 그래도 바울에 대한 따뜻한 심정이 있었던 그 군인이 이제 왔냐고, 당신이 디모데냐고, 그렇게 바울이 기다렸는데 참 안타깝다고, 이미 그 순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다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처형을 당할 때에 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하죠. 거기 보게 되면은 그 목을 두고 바쳤던 그런 기둥들도 남아 있다고 이렇게 벌써 그 전시가 돼 있다고 그렇게 하고요. 좀 한번 더 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목을 잘랐는데 탁 3번을 튀었다고 합니다. 그 튀었던 자리에 그 샘이 3군데나 솟았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이제 남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그렇게 순교로 주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가는 그 순간, 그 이 땅에서의 겨울에, 인생의 겨울이 올 때에 디모데를 부릅니다. 사랑했던 사람, 함께 동행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까지 디모데의 목회, 그리고 이 복음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널리 이 땅에 정말 활발하게 역사하며 활동하며 전진하기를 원했던 간절한 한 가지의 마음으로 그는 그 죽음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소중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충성을 다할 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영원한 그 동역자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지체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